거룩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벌써 이제 2월달 벌써 맨 마지막 주간이 됐네요. 이제 한국이면은 이제 봄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기는 아직 계속 사계절이 없기 때문에 늘 더운 것 같아요, 그죠? 오늘도 벌써 정전돼가지고 찬양대 녹음도 오늘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제가 그 한글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애들한테 역사를 가르치면서 또 제가 이제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느끼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나서 그 상반되는 두 세력이 항상 늘 공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거나 또 이렇게 분리되거나 또한 그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득권 세력층과 또한 신흥 진보 세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정체도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요. 정당을 보게 되면은 공화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그러한 세력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도 남한과 북한 이렇게 분리된 그런 것을 또한 보게 되죠.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것이 옳은지 그런 상황을 판단하기는 정말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진보가 옳은지 보수가 옳은지 참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럴 때 상황론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것이 옳은지를 봐가면서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기도 한데요.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두 나라가 양분이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다스린 그 정책에 반대를 해서 에브라임 지파와 나머지 9개 지파가 연합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딱 두 지파만 남게 되죠. 남유다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도 따라갔던 삶을 살았던 민족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스스로 살아가고자 세운 민족입니다.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죄악 속에 빠져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끈을 놓지 않으시고 많은 선자들을 보내게 되시죠. 엘리야를 보내고 다시 또 그 뒤에 엘리사를 보내고 호시아를 보내고 아모스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권면하였지만은 끝끝내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왕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면서 그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곧 오늘의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가 전한 그 말씀 그대로 주전 722년에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136년 전의 일입니다. 남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 결과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은 남유다 백성들도 자성하고 각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셔야 되겠죠. 하지만 남유다 역시 또한 그렇게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사야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백성들보다는 사실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남유다 백성들 너희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답게 살아가라 라고 지금 권면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사실 뭐 남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서 죄에 빠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면 하나님의 그 중요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곧 오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또한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죄악과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은 파멸과 실패만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12절을 보시면은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그 지속적인 그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거나 반성하거나 돌이키기는커녕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르신의 대적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곧 그 아수르를 말씀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보면 이제 원수들을 격동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지금 대대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나라를 말하냐면은 아람과 블레셋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은 아람은 지금의 그 시리아 지역이지요, 그죠? 그리고 블레셋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은 두 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만큼 서로 간의 앙숙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늘 말씀 살펴보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은 그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람과 동맹을 맺은 사이입니다. 그 뒤에 있는 아수르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을 맺고 그 밑에는 남유다마저도 동맹을 맺자라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그것을 거절을 하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 아수르의 팽창 정책에 맞서기 위해서 아람과 동맹을 맺었죠. 그런데 보면은 그 남유다도 마찬가지지만 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 나라를 의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그 조공을 바치면서 의뢰하였던 그 나라로 말미암아서 같이 동맹을 맺었던 그 나라로 말미암아서 지금 자기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치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방편으로 생각했던 그 나라가 오히려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 도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무엇을 말씀해 주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무엇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체력, 건강, 돈, 명예, 권력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뭐 사람들 흔히 그러죠. 뭐 돈은 잃어버려도 상관없다. 뭐 건강만 하면은 그 돈은 다시 찾을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건강해야지 다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가 고난을 겪는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올 때 왜 그런 고난이 오겠습니까? 그저 우연일까요? 아니라라는 것이죠.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고난과 환난 시련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를
괴롭히기 위해서 시련을 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을 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을 시험하시고 우리들에게 일시적인 고난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단단해져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문제의 원인이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들의 고난을, 시험을 의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무엇이 잘못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 시험을 주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의지하고 내게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간단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 아닙니까? 저 역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고 일반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술, 담배 다 하면서 타락한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무려 12년 동안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주의 종의 길로 다시 가겠습니다 라고 그때 가서 후회를 하고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시기가 너무 길었던 것이에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 시기가 알고 났을 때에는 그만큼의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 이미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빨리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빨리 그것을 알면 알수록 그 고난의 기간이, 환난의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자기를 지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그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북이스라엘의 전체를 뒤밟지 마시고 우리가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또한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그널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는 세상을 인도하는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15절을 보시면은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우리 교회 장로님이 머리고 존귀한 자라는 말씀 결코 아닙니다. 당시 그 정치 지도자나 왕에 대해서 이제 지칭을 하고 있는 말이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그 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 사람들을 꼴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만든 주 장본인이 바로 곧 그들이라는 말이에요. 아주 독특하고 재미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제 선지자나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하는 사람들은 그 왕과 제사장과 함께 아주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 보면은 꼴이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쓰냐고 하니 바로 곧 그 거짓 선포를 통해서 왕과 백성들을 현혹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권력에 부안해동하고 백성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그 많은 선지자들을 그 북이스라엘에 보냈습니까?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 선지자를 보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 백성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그 권력자들에게 부안해동하고 부와 명예를 탐했고 그 백성들에게 거짓을 잘못 가르쳤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두 해가 아니라 점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적인 그러한 거짓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과 왕들이 이제 그 거짓말에 속아서
조금씩 조금씩 멸망의 길로 향해 갔다라는 것이 흡사 마약과 같은 것이죠. 마약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한두 번은 우리 마약이 나쁜 것이라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한두 번 해본 때 그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그 달콤한 유혹을 벗어나지를 못한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그 마약 때문에 죽을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지 못하는 것이 마약입니다. 똑같아요. 그 물질의 번영 축복 속에 빠져 살던 사람들은요, 결코 그것을 헤어나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요. 오늘날 보면은 또한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도 아주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바르게 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물론 있습니다. 대부분이죠. 하지만 많은 유명한 그런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아주 권력에 찌들고 명예에 찌들고 또한 권력에 부안해동하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권력의 신뢰가 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선거철이 되고 나면은 권력에 눈이 멀어서 아예 그냥 정치판에 놔두는 그런 목사님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성도다운 삶, 회개하며 반성하며 바른 성도의 삶을 살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기도만 하면은 물질 축복받는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건강 축복받는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자녀가 취직을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남편이 승진을 하고, 그런 것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 해고를 당하면은 그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실패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좌절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저 그냥 축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가신 그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전해야지 그저 그냥 물질과 번영의 축복만을 하나 전하고 있는 그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는 것이죠. 사실 목사들은요, 우리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 제가 해서 즐겁고 여러분들도 그의 즐거운 말 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늘 그런 유혹에 빠져요. 그것을 억누르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제 스스로가 굉장히 다스려가면서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저는 강의 설교만 하죠. 똑같은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는 절개 설교밖에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모든 구절을 다 설교를 하고 은퇴를 하는 것이 사실은 제 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 목사의 의무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의 의미가 바로 곧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해야 할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되지를 못하고 엉뚱하게 번영만 얘기를 하고 축복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그저 그냥 우상만 숭배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선지자들을 지금 꼴이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것이 악이 악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꼬리가 돼서는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삶이 되어야 해요. 성경을 보면서 나에게 비록 찔림이 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가슴 아파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리로 임해 주실 것이고 바른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깨달음을 통해서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에게 복으로 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로 불러주셨는지 생각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석판에 동판에 그냥 철필로 새기듯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이 부조리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10장 2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낙탈하는 자는 화있을 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북이스라엘의 그 부조리한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백성을 보호하고 또한 그들을 관리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진 지도자들이 지금 버리고 있는 그 실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법을 만들고 집행해야 되는 그들이 백성 편에 서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신들을 위한 법령을 만들고 그 법령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또한 그들을 괴롭혔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장애자들,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고 또한 긍휼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가난하다고 해서 그들을 지금 불공평하게 판결을 내리고 또한 과부들을 박해하고 고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마저도 박탈했다는 것이에요. 고아를 도와주는 돈이라든지 물질적인 것들도 빼앗고 작년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혈안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과연 그런 사회가 합리적인 사회일까요? 아니겠지요. 요즘 말하고 있는 그런 후진국이라든지 아니면 독재국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한 요인이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 때문에 지금 그러냐라는 얘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바로 곧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았다면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말씀 9절 10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얼마나 그들이 완악해져 가고 있는지. 뭐 흑벽돌이 무너진다? 노 프로블럼. 뭐 대리석으로 싸우면 되지 뭐. 뽕나무 같이 찍혀졌다? 아이 뭐 백현목을 다시 심으면 되지 뭐.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내가 돈이 많으니까 뭐 흑벽돌 무너지면 어때? 뭐 내가 대리석으로 아주 깔끔하게 싸우면 되지 뭐. 그 물질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했고 풍요로운 삶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멸시했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소외된 사람들을 이용했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준엄한 심판을 받죠. 갈릴리 지역이 초토화가 됩니다. 백성들은 강제로 이주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9장 20절을 보시게 되면요, 굶주려서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열왕기하 그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 아람의 베나다시 서들어옵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하죠.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자 자기 자녀를 죽여서 인육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1절에 말하죠.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먹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창세기 50장을 48장부터 보시게 되면은 요셉의 두 아들이 나오죠. 요셉의 그 두 아들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둘이 형제지간이에요. 형제 지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먹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두 형제지간에 지금 고륙상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 세운 그 주축 세력이 누구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므낫세가 주축이 된 민족들이에요. 그 지파들이에요. 그런데 그 두 지파가 서로 간에 싸우면서 서로 간에 죽이고 죽여서 서로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이 아주 참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한국,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조국 한국은 뭐 그럭저럭 그래도 뭐 정의로운 나라는 되어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 일하고 있는 이곳 나이지리아를 보면서 이곳이 정의로운 곳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만 해도 기독교와 이슬람이 반반 공존하고 있는 세력이기도 합니다. 두 세력이 지금 맞물려서 서로 간에 죽이기도 하고 교회를 불태우기도 하고 성직자를 납치해가기도 하고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것을 묵인하고 용인하는 나라가 또한 이 나라이기도 해요. 그들이 과연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사실 보면 우리들 문제가 생기는 거 보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라면은 사실 갈등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죄성 때문에 그렇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안 보일 때 내가 나쁜 짓을 하려는 그런 마음, 하나님 말씀 중에서 내가 지키기 쉬운 것들만 취해서 선택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안일한 마음들이 점점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들, 하나님 말씀 왜곡하는 것들이 사실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나를 심판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런 하나님 말씀 왜곡하는 것들을 멀리하고 참회를 이루었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오늘 10장 3절을 보시면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혼을 어느 곳에 두려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기사의 패망을 선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느 누구에게도 피하여도 도움을 받지도 못할 것이고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너희들한테는 이제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단언하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대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가 권면을 하고 난 바로 2년 뒤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파하고 소외받고 굶주리고 필요로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저 그냥 지켜보내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감싸 안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의 힘든 모습을 보시고 그 긍휼의 마음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죄를 묵고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아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경험하게 체휼하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살아서 천국에 갈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딱 하나, 그것은 바로 곧 하나님을 배신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를 않으신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들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주위에 있는 분들에 대해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보다 못하고 연약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을 받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또한 우리들 이웃에 또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또한 이 우주를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임해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복으로 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 성도의 삶을 다해가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